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우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머나먼 그 거리를 야곱은 아마 단숨에 달려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요셉을 만났을 때 아들의 그 아들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어요. 46장 3절 앞으로 한 장 보면은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야곱이 하는 말이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마 다들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왕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곧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우리 아버지와 형들이 와 있습니다. 곧생 땅에 와 있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혼자 가지 않고 그 형제 5명을 택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바로와 섰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로가 이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었냐? 라는 첫 질문이었어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었느냐? 그러자 이들은 우리들의 생업은 목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도 우리 손주들도 다 목자였고 기근이 너무 심해서 양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답 바로 왕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 조율한 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생업이 뭐였다고요? 목축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목축업 하면 그저 양을 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목축업에서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첫째 부류는 뭐냐면 목축을 주한데 수렵을 해요. 목축과 수렵. 두 번째 부류는 목축업이 본업이에요. 본업인데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그런 유목민들이에요. 풀이 있는 곳,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생업은 이제 가축이나 또 젖이나 고기들을 먹고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가축의 그 가죽들을 다 팔아서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필품을 사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목축업 자체가 생업이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유목은 하지만 농사를 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가정은 어떤 부류에 속했느냐 하면 반유목민의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그 해에 100배나 더했더라 라는 말을 보게 되면 아마 이삭과 야곱의 그 가정은 이동을 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을 하고 농사도 짓고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오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바로 애굽.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목 생활만 했던 사람은 말 그대로 산 깊은 곳, 들이 있는 곳,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어디로 온 거예요? 애굽이라는 도시로 들어왔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 앞이 바다였고, 그저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이제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래. 초등학교 다녔고, 그리고 금방에 이제 중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중학교 굉장히 긴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차를 타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가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도예로 나갔어요. 도시로.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 다니는 길은 돌밭이었거든요. 그런데 차가 다니는 그 길에 시멘트가 되어 있고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길도 있었구나.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도 웬걸요? 땅속으로 기차가 다니는 거예요. 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유목생활만 했던 사람들이, 농사만 지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도시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거대한 무한 각종 직업이라든지 또 상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이 달라져 있고 생활 자체가 다 생활권이 달려져 있던 그 상황. 시골에만 살았던 사람들이 도시로 왔는데 신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하고 싶은 거 있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 거 많겠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가보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 왕 다음으로 애굽의 총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총리를 두고 있는 형제라면 어떻겠어요? 지금도 그것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과거 이 왕권 시대에는 이 절대권이거든요. 그러므로 좋은 것도 가고 싶고 넓은 것도 편한 것도 찾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출세한 아들 덕 한번 보자. 출세한 동생 덕 한번 보자.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형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잖아요. 그 10명의 형을 요셉이 만약에 누군가가 통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 10가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유목생활을 즐기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유목생활 자체가 지긋지긋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 짓는 것도 지긋지긋하게 여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들끼리 이렇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룹을 지으면서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서 떠나고 싶은 사람 없겠어요? 야, 분가하고 싶다, 다른 데로 가고 싶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애굽에 온 이상 더 이상 우리 함께 살지 말자. 각자 알아서 떠나고 싶자. 하고 싶은 대로 도시생활 하자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일에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혹이 있고 분명히 시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돔성에 들어간 롯의 가정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목생활했던 그 가정이 어디로? 점차 어디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거기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세겜성에 들어갔던 디나 어떻게 됐어요? 유목생활했다가 세겜성에 가서 그 화려한 문화를 보았던 이 디나, 거기에서 엄청난 좋지 않는 일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시 힘들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사가 뒤꿈치를 문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독사가 달려와서 발 뒤꿈치를 물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 또 한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 것을 두루 향하여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와서 왕하고 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를 풀게 되어지면 악한 상황으로,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집안임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형들을 독려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 그런 마음들이 혹 생길 수도 있겠으나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목자임을 그리고 고생 땅에 살고 있음을 꼭 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축업, 목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애굽의 문화에서는요, 최하류층에 속해 있는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애굽 사람들이, 약간의 도시 생활하는 사람이라 귀족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당시 그 문화 속에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나 다녔을 때 꼭 이런 거 있었어요. 신상기록부 작성. 뭐 중학교 때 있었고. 그럼 신상기록부 작성란에 보게 되면 뭐가 있었냐면 부모 이름, 학력.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어려서 몰라서 그냥 부모님 뭐 이름 쓰고 학력 쓰고 직업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이 란이 없어졌어요.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이라 있었다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요즘 대세가 가장 1순위 직업이 뭡니까? 예전에는 교사였는데 지금은 공무원. 그 다음에 교사. 사자 돌림자 돌아가죠. 그 농사도 사자 돌림이에요. 좋은 직업이긴 하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앞에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가 하류 계층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계층을 올려도 되지 않겠어요? 그거 못해요? 나라를 먹여 살렸는데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를 통정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요셉이 그 정도 왕에게 부탁을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와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 어디에 최하 계층인 목축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농사꾼으로 있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명색이 총리인데 가장 비천한 말하기 좋아하지요. 뒷담화 까는 게 좋아합니다. 뒷담화하는 게 좋아해요. 저 사람 직업이 뭐래. 저 사람 부모는 뭐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과거 미국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성 출마를 해서 링컨이 이렇게 대선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에 이 링컨을 상대하는 그 반대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저 링컨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내밀면 아버지 구두를 수선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예요. 이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어느 교회 나가요? 꼭 그 다음에 몇 명이나 뭐예요? 그러면 솔직히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기 껄끄러워요. 굉장히 자존감이 없어요. 어제 우리 교회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탱크가 있는 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도 물었죠.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했더니 하는 분이 그래요.
아,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저기 분당에 아주 작은 교회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투가, 그거 알잖아요. 어느 뭐 교회 다니면, 어디입니다. 이러는데, 작은 교회 다닙니다. 라는 걸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크고 작은 어디냐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리벙벙 모아벙벙 뭘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도 이렇게 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결코 우리는 자존심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은 당황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신분이 지금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 목자였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의 생업은 목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도 말합니다. 나의 생업은 목자였습니다. 나만뿐만 아니라 내 손조들 이삭, 내 손조 아브라함도 목자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업은 목수였습니다. 낫사렛이라는 가장 작은 동네, 거기에 목수는 찾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럼 없이 나는 목자다. 나는 목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뭐냐면 자존심은 현재 나의 생업이 무엇이냐 거기에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이 그냥 질그릇일 뿐이지만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을 때는 그 질그릇 안에 보석을 담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보석이 박혀 있으면 그 가치가 있는, 여러분, 하찮게 보이는 직업, 하찮게 보이는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계시면, 내 삶에 예수가 계시면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비록 작은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비록 사업체, 1인 사업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고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 선교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도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보다 10명, 5명 모이는 교회가 십시일반 1,000원, 2,000원, 10,000원 모아서 선교 헌금을 하는 그 교회가 더 큰 교회고 가치 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고 하려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사람은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류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왜 거류라는 단어를 썼을까?
go라는 단어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겠다라는 단어. 잠시 머물다가 떠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사용을 했을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왔잖아. 이민을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민을 왔으면 이 이민 생활하면서 이제 정착을 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손 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거류하다라는 단어 썼어요. 거류. 이 말에는요, 야곱에게 들었음을 보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야곱이 브엘세바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브엘세바.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46장 4절 말씀 한 장 앞으로 넘기세요. 46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곳이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센 땅에 지금 뼈 닦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고센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다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그네 인생이다.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딥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는 죽었다 상상하지 못할 건데 그래도 상상을 해보자고요. 나에게 수천억이 있어요. 수천억 원. 수천억 원이 있어요. 딱 들어왔어요. 통장에 수천억 원이 들어있는데 어이구 죽을 뼈에 걸려서 죽어야 돼요. 눈이 감길까요? 눈이 감기겠어요? 아, 이게 억울해서 죽겠어요? 억울해서 죽겠어요? 좀 썩어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까워서 못 죽을 것 같아요. 저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저희 할아버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늘 함께 생활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신발, 저도 그랬지만 이게 구멍난 고무신. 뒤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신었어요. 어쨌든 이게 꼬매가지고 막 신게 되는데 이 바닥이 왜 이렇게 잘 달았는지 몰라요. 엄지 발가락 그 밑에가 꼭 달아요. 제 할아버지는 이제 하얀 고무신을 신으셨죠. 밑에가 잘 달았어요. 그런데 고모님께서 고무신을 하나를 사드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딸이 아버지 고무신, 아버지 그거 이렇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신을 신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발을 한번 딱 신어보더니 야,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을 신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신을 어디다가 두냐? 가락에다가 딱 들어놓는 거예요. 아니, 신발을 신으시라고 사드렸더니 신지는 않고 넣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까워서. 더 두고 신으려고 뭐 그랬겠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리네요. 그 신발 누가 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사 가려고 하니 이것저것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죠. 아깝잖아요. 이래저래 아까워요. 없을 때는 몰랐는데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써져요. 안 써져요. 5년, 6년 사놓고 이것도 버리자니 아깝고 또 그걸 또 마음 놓고 버렸네? 버리고 난 다음에 또 찾아요. 어이, 그거 왜 버렸을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 세상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고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0년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언제나 그 모세 때까지 보면 가나안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속에서 그들이 견뎠던 힘이 뭐였느냐? 그 견뎠던 힘이 무엇이었느냐?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에 애굽에서 17년 동안 더 삽니다, 같이. 그러면서 17년 후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그 죽음을 놓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이 내용이에요. 내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의 있는 곳에 장사해다오. 이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에 가진 것으로 울고 웃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아버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로를 보자마자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거대한 왕 바로를 만난 이 야곱이 허스름하게 낙대 옷을 입은 그 야곱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보자마자 나도 축복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까?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축복은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내리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은 누굽니까? 대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방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목독입니다. 한 가정 12아들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이건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130년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저 위대한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맨정신으로 하겠어요? 이거는 맨정신이하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와 같이 했을까요? 왜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다.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권위를 준 거예요. 너는 복 자체다라는 거예요. 복 자체다.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왕들도 아브라함 누구예요? 왕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누구예요? 그 후손이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왕들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의 삶에 지치고 힘든 그런 형편 속에서 내가 굽신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한 사람, 기로 선포하러 나갈 때에 그 기울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야곱은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로부터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청하노니,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나라에 그걸 사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황제의 대사는 그 어떤 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황제의 대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대신하기 때문에, 황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대신 대사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권위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당당하게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설령 내 삶이 조금 거시기하다 할지라도, CEO예요. 나보다 훨씬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이고, 기주가 기도도 못 해주고 축복도 못 해주고 벌벌 떨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됨을 속이고, 교인됨을 주일 예배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것, 정말 비겁한 거예요. 물론 교회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방역, 솔선수범한 방역, 마스크 잘 쓰고 손 세정 잘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고, 물론 이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더 교회를 억압하고 더 교회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당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적적 권위,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당당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만왕의 왕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여겨야 돼요. 내가 열방교회 교회인임을 당당히 여겨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누구도 못하는 일이에요.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은혜예요. 아멘?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열방교회 성도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형편에 감사하고 지금의 형편에 강송하고 지금의 삶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